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이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 푸른 너기와 지역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세 가지 본성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본성 교재 제 책은 6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늦게 받으신 분은 77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가 책이 좀 달라서 65페이지 아니면 77페이지입니다. 제2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예, 이 앞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혼, 즉 마음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지? 영도 훈련하면 훈련한 만큼 영이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훈련을 안 하면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북아메리카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새 차원을 가진 인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 때에 나는 신자들이 자신의 영의 삶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4개로 된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공식을 사용하는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영성도 그렇고 모든 봉사든지 섬기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어떤 경험을 해도 성경에서 빗나가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서 기준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을 튼튼하게 합니다. 예, 혼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도 말씀을 통해서 튼튼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같은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 사람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냐? 아니에요. 요즘에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사람이 곧 신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어요. 단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람도 영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영적 존재고 우리 사람도 영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의미지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다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신가요? 하나님과 뭐 하시려고? 그렇죠. 교제하시려고. 예. 그러니까 영을 가진 사람만이 영과 존재할 수 있거든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면서부터 교제할 목적을 가지시고 인간에게 영을 부여 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네. 그래서 사람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느냐?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입니다. 내가 첫 시간에 이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처음 시간에 그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 진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열망, 심령의 갈망을 사람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 인간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3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예, 거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 생명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 생명의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자신을 창조하신 분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 심령의 갈망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 이 영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했을 때 만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는 이 하나님과 이게 안 되니까 이 영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의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는 심령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기 위하여 애를 쓴다는 겁니다. 원래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하는데 이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허전한 거야. 그래서 이거 대체 만족이라고 그러지. 대리 만족,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사랑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불안 이런 것을 해소하려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해. 그래서 막 재미있다. 그러면 막 거기다 목숨 걸어요. 요즘에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약 하면 자기도 결국, 다 폐가 망신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순간적이 주는 쾌락 있잖아요. 그죠? 마약 했을 때 저는 안 해봐서 몰라요. 예. 근데 그 순간적인 어떤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빠져들어서 자기가 막 몸과 영이 파괴되면도 그 쾌락을 못 놓아서 그냥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돈에, 어떻게 일이 돈을 모아서 돈 때문에 막 돈독이 오른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사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영혼에서 오는 갈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거짓 사교에 빠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원래는 이 영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을 섬기면서 그 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망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걸 해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쾌락도 안 되고 멀어도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에다가 비유를 드냐면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표류가 돼. 풍랑으로 해서 바다가 깨졌어. 그래서 쪽배를 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사실은 바다는 사방이 물이잖아. 그잖아요? 사방이 물이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었다가는 더 빨리 죽어. 그잖아요? 이 물이 그 바닷물을 마시면 그 소금기가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계속 탈수 현상이 나타나게 해서 결국 바닷물을 먹으면 더 빨리 죽어.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세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때요? 더 빨리 죽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 죽었던 영이 거듭나고 중생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단절할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만족감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사람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현대의 그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아는 뭐예요? 옛자. 죽어져야 되고 파쇄돼야 되고 깨져야 될 옛자가 있고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인하여 형성되어진 새 자아를 가지게 되어진.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이 우리의 사고 과정과 몸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속사람. 내 속사람. 예, 우리의 속사람, 거듭나고 중생한 그 속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영이 우리의 사고, 여기 사고는 정신적인 이건데 혼을 말합니다. 이 사고의 과정, 혼의 과정과 이 몸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요, 나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삶을 못 사는 이유는 뭐냐? 이 영이 혼과 몸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지배하지 못하고 도리어 영이, 속사람이 혼의 지배를 받고 몸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혼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어도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지배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설명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성령 세례까지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영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지배, 혼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다른 말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어린아이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남아있으면요, 이런 부분들을 말해도 못 알아먹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들 놓고 인생을 얘기해봐요. 걔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잖아. 예, 못 알아먹어.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도 예? 심지어 집사님, 권사님, 장로가 됐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부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이야기는 못 알아먹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전주에 와서 몇몇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그 목사는 동계 시판에 아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라고 말해.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뭐 못 알아먹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은사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다. 이건 우리가 은사가 강하다고, 은사가 세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속는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그분 은사가 많아요. 예? 예언도 잘하고요. 뭐 병도 잘 고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단지 그분은 은사가 강할 뿐이에요. 은사가 잘 나타날 뿐이지 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은사가 강할수록 더 육적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도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는 잘하지 않아서 어린아이지만 은사적으로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아시겠죠? 저도 해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도 은사 안 나타나신 분 많아요. 심지어 생명강에 들어가서 수료하는 데를 방언 못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은사가 그 사람의 영적이다 아니라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기적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어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거 잘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하여간 교회 나오는 그날부터 주방에서 모든 걸 다 해. 하여간 주방 봉사 너무너무 잘해.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첫날부터 설거지하고요.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영적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런 봉사 체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말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근데 천성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설교 잘해요. 그 사람은 설교 잘한다고 영적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설교를 잘할 뿐이지, 말을 잘할 뿐이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거하고 그게 영적인 거하고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해서 영으로 몸과 혼을 지배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지, 말 잘한다고 은사가 잘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영적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해서 진짜가 은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 이 오해 안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은사 활용해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가짜야? 아니란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예?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내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막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한 번 떠납니다. 그래서 막 그게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 귀신이 한보가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뭐가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해준 거예요. 은사와 능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내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내 이름이 적혀있는 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있는 구원받음이 더 기쁜 거지.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귀신 쫓아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냥 영적인 삶이 중요한 거지 각종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가장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능력을 주옵소서 막, 예? 요거만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 그 말하면 옛날 제 생각이 나요. 제가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손만 하면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예? 말씀만 하면 병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맨날 그런 기도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안 돼. 그게 뭐냐면 진짜가 뭔가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내게 그런 걸 주면 내가 잘 되기보다는 엉뚱한 대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가서 육신에 머문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은 끔찍도 안 하셔. 예. 그때는 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이렇게 안 주셔요? 그랬는데 결국 영성훈련 받고 성장해서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사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유, 기도해서 병 안 난 거 감사해요. 예? 내가 유명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감사했다니까요. 왜? 뭐가 뭔지를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은사 안 된다고 그러신 분 계셔요? 기죽을 거 없어요. 그게 도리어 은혜고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만한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셔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 누구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없어요. 왜? 우리 죽을 때까지 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완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된다? 그러면 한 사람도 쓸 게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전해서 썼습니까?
제자들도 참 난리죠, 뭐. 베드로, 예, 베드로도 그냥 뭐요, 팔딱팔딱 뛰지. 요한과 야고보는 성질 난다고 하나님, 주여, 벼락을 내고 저 불을 내고 싹 저거 태워버릴까요? 막 할 만큼, 예? 이런 강박한 사람들이지. 예? 도마처럼 의심하지. 이런 제자, 누구를 쓰겠어, 누구를.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신자들은 구원의 경험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그들은 어린 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인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영이 아니라 아직도 이 혼과 몸이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 아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성장해서 이래 혼과 몸이 주인이 아니라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영이 이끄는 삶으로 가야 돼. 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이걸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 거듭났을 때 그때 내 영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생함을 열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오십니다. 언제?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이 순종해서 살아드리는 거,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 혼의 구원의 설명을 드렸죠. 예, 이 생각과 사고와 감정이 바뀌어져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예, 성령 영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게 되는 그 상태를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몸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변화된 혼의 그 말씀을 혼에 따라서 몸이 잘 순종하는 것. 예, 이걸 몸의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구원이다, 이 몸이 썩지 않고 영은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몸이 사라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걸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인 우리의 영의 본성을 개발하도록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바란다면 내 부분으로 된 공식의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 영을 훈련하는 방법, 영을 개발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자, 영을 개발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게 첫순이에요. 자,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요. 자, 여기서 번영을 원하십니까? 그랬죠. 번영은 형통하는 걸 말하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축복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영하기를 원합니까?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이 묵상이 되면 그때 하나님 진짜 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묵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주야로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있고, 그렇잖아요. 주야로 세상 일들이 머리에 꽉 차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야로 돈 생각으로 꽉 차있고, 어떤 사람은 주야로 먹을 생각만 꽉 차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적인 번영은 물론 육체적인 번영의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이 번영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 때에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아시겠죠? 정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지 않고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을 거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다. 그죠? 복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이 살지는 않고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이건 복이 안 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예 하고 순종하면 복이 와요. 아멘.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 상도들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랜다잖아요. 뭐에 놀래냐?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놀랜대. 외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 막 새벽에 기도해, 철야 기도해, 그냥 모든 기도를 많이 한다는. 또 놀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응답을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또 놀랍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그게 놀랍다는 거야. 왜 그럴까? 기도만 하지 사는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여 복을 주옵소서, 맨날 복을 주세요 막 그러면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순종해. 순종하면 그냥 내가 복 준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그것 말고요 복 주세요. 지켜야 그 복이 오는 건데. 순종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들은 내가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우리들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죠? 아마 살면서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다 실수합니다. 자, 사업에도 실수하여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즉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막 하니까 실수하는 거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 다 해놨어. 근데 그걸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돈을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10%의 이자를 준다. 10% 이자는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10%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은행에다 더 예금을 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금을 안 해. 그리고 10% 준대. 그럼 10% 준대만 안다고 해서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줍니까? 안 줘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야 10% 이자를 주는 거지. 안 맡기면 그 10% 이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근데 우리는 성경 읽고 그래? 아이고 그럼 복 받는데? 그러고 안 해. 그러니까 그 복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설교 잘 듣습니다.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그리고 문제는 뭐냐? 안 살아. 예배 마치고 갈 때 목사님 은혜 마치고 흔히 받았습니다. 이래놓고 안 살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고 나의 삶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10년 신앙생활해나 20년 신앙생활해나 그냥 그게 그거고 거기가 거기고요. 변화가 없는 게 뭐냐? 순종하는 삶이 안 나오니까 복도 못 받지. 삶의 변화도 없지. 예? 시간 됐다고 그러면 또 10년 20년 됐다고 또 권사까지 주네. 예? 30년 됐다고 또 장로까지 주네. 변화는 없는데 그 시간 맞춰서 권사지고 장로 살 수가 있어야지.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지 기도만 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교회 부흥하려면 전도해야 되고요. 예, 그래야 전도가 부흥이 되지. 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교회 부흥시켜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할 일을 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나는 결코 조금도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번영하게 해달라고 영원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을 설득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게 해서 그들 모두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수능 시험 봅니다. 만나는 사람은 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시험 잘 보게 돼 기도를 그렇게 막 부탁을 다 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놀아. 그 수능 잘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한 대로 실력이 되는 거지. 기도 부탁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게 뭐 안 한 공부가 막 머리가 떠올라서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니 공부하는 거고요. 공부하고요. 공부하면서 기도하고요.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요. 종종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리고 저한테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본인이 해야지. 그럼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은 친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로 해달래.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 본인의 힘이 미약하고 너무 안 될 때, 그때 옆에서 좀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하셔야지.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 안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누군가가 털사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료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겁니다. 유료 고속도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그가 물으면 나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도에 참석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전에 핵인 형제가 내가 오클라호마 시티로 가려면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료 고속도로를 찾아갈 수 있는지 내게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내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금식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내해 준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오클라호마 시티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만 하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안 가. 안 가면서 그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뭐 갑자기 순간이동 휙 해서 하나님 가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차를 하고 그 도로를 해서 가야 목표지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나 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주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가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움직이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내사항에는 그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잠잠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를 끌만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즉시 전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복 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내가 막 할 말 못하면 막 하나님과 쏟아붓고 주님의 말은 듣지도 않고 주님께서 말하려고 야야야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기도 끝 가. 하나님 은성은 못 들어 안 들어.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조용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어야만 음성을 듣는 건 아니에요. 진짜 소란하고 요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말이에요. 저도 한참 은혜 받을 때는요 그냥 통성기도 막 갑자기 막 수백 명이 막 와와와 하잖아요. 예? 그 막 왕왕왕하는 기도 소리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어쩔 때는 전철 안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하고 막 삐링삐링 하고 그런데도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환경과 상관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환경이나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개발하는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시간을 내는 거, 이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신약 성경은 영적인 삶의 개발에 관하여 탁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로 주신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새로운 언약,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살던 신자들도 하는 일에 번영을 하고 성공을 누렸다면 더 좋은 약속의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우리야말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성공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예, 구약 시대에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그들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때요? 새로운 약속을 받았으니 구약의 성도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셔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할 거고 너희 속에 거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거기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한다고 말씀합니까? 요한은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내 안에 성령을 주시겠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 또 오직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과 자신들의 권리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있어야 할 영의 개발을 왜 그들은 놓쳤을까요? 마귀는 우리가 곁길로 잘못 가거나 다른 영역에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영에 관심을 갖고 영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다 돌려요. 여러분도 좀 기도 좀 하고 뭐 좀 하려고 하면 이 사단들은요,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딴 데다 둬.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라고는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관심을 자꾸 영이 아닌 다른 데다 두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복에다가 막 초점을 맞춰, 기복신앙에다 초점을 맞춰서 복 받아야 된다. 근데 온통 복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머리에 꽉 차가지고요. 예? 뭐래도 복. 예? 이게 복의 노예가 돼서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이성,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성공, 자꾸 이런 데다 관심을 가려서 영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영성훈련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들이 영성에다가 초점을 못 맞춰. 자꾸 뭐에다 맞추냐니까 교회 부흥, 숫자 늘어가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하다가 영성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는지 몰라. 자꾸 그러면서 영성해갖고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네. 영성 그만두자.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 관심을 영에다 둬야 되는, 영에 안 두고 외적인 부분에다가 초점 맞추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자,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디다 관심 갖게 할까요?
예, 건강에다가 막 온통 그다 관심을 다 쏟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하는데, 아유, 몸이 아픈데 무슨 기도야. 일단 낫고 봐야지. 그래서 기도 못하고, 예, 그 아픈 데라만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가 모든 신경을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도 수업 오랫동안 아파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러나 거기다가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고 좀 하나님에다가 영에다 관심을 갖고 거기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사탄은 자꾸 다른 데다가 신경을 쓰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아파도 무시하세요. 때로는 무시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올 거예요. 예. 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간증하고 나서 5분 후에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당신 안에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힘, 에너지,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자가 발전소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 그래서 성령님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은 거기 계시며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이며 그 교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 초점 안 맞춰. 맨날 기도하면 능력을 주옵소서. 예? 맨날 거기다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능력을 좀 아니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사는지를 좀 배우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배우셔서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신은 성령님은 또한 신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당신이 원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성령께서 막 해주기를 원하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성령께서 막 내 입을 열어가지고 라라라라라 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요. 예? 그건 마귀나 그래요. 마귀는 강제로 와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 나는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막 성령께서 입을 막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분은 빼앗아 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을 보일 때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실행하기까지는 수동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 뒤로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에 기도하려면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발동기라고 하는 발동기. 지금은 그런 발동기 없어요. 옛날 경운기 같은 것도 이거 돌려야 돼요. 막 돌려서 탕탕탕 해서 시동이 걸려질 때까지 돌려야 돼. 지금은 다 모터로 다 배터리로 하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돌려가지고요. 얘가 탕탕 할 때까지 돌려야 돼. 발동기. 그러니까 이 발동기는 돌아가기까지는 어때요? 돌려줘야 돼. 그게 기가 텅 할 때까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해서 그 성령께서 시동 걸 때까지 우리가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 근데 우리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십시오. 기도도 주님이 하십시오. 뭐 이러니까 뭐 성령께서 할 수가 없지.
발동을 여러분이 걸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가서 주야 3번 제창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아멘?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 자, 집회에 나가기 전에 나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미움보다 더 크시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예, 바로 이럴 때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어질 거예요. 이런 소망을 갖게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조명을 비추고 내 영의 지시를 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정복자가 되어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짓밟고 바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특히 새 언약, 즉 신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의 본성이 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사무실에 오면 하나님 말씀 1시간 묵상합니다. 성경을 1시간씩 읽고요. 묵상합니다. 예. 그래야 내 영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일이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자,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예. 예, 영을 개발하는 첫째가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의 영과 마음을 굳게 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 예, 그래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천해야 묵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성경 읽고 그냥 끝나. 그건 안 돼요. 읽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즉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됩니다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켜 행하면 이라고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으면 행하라. 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많으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형제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설교를 듣건 강의를 듣던 끝나면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냥 그걸로 끝나. 살질 않아요. 살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새로워지질 않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요.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나아요. 그러면 그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래놓고 약도 받아와. 그래놓고 안 먹어. 그러면 병이 낫겠어요? 아무리 약을 받아와 너 안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계명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며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 근데 야고보서는 영적으로 살아있어 거듭난 성도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새 언약, 이 신약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다른 계명을 다 포함되어 버린다. 예, 이 새 계명이라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모든 계명, 십계명의 모든 부분들, 성경에 말하는 모든 계명들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다 포함돼 버려. 우리가 뭐 십계명을 다 아시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옷을 탐내지 말라. 자,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랑 안에 다, 사랑만 하면 다 이게 해결이 돼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이고.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훔쳐올까요? 사랑하면 못 훔쳐옵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랑은 주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십계명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랑하면 이게 다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부모 공경 안 돼. 사랑 없으면 부모 공경 안 돼. 그냥 사랑하려고 살인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살인해요. 훔치지 말라고 사랑 안 하면 훔치게 돼 있어요. 왜 사랑을 안 하니까? 야고보는 또한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스스로 속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속고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이건 뭐라 그래? 마귀가 그랬다고 마귀한테 속았다라고 마귀한테 핑계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시간에 졸려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핑계 댑니까? 마귀. 마귀가 졸게 한다고. 이 더러운 귀신 하나가. 모든 것을 다 핑계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기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천국 앞에 이 마귀들이 막 데모를 하고 있더래. 예. 그래서 도대체 뭘 데모하고 있나 봤더니 이 마귀들이 그런데 저 한국에 이 예수 위쟁이들 때문에 자기도 마귀노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지 뭐든지 자기 핑계 댄다는 거야. 자기도 억울해 죽겠대. 자기가 잘못 다 해놓고 뭐든지 마귀 핑계 댄대. 그래 마귀들도 억울하고 그래서 이 못해 먹겠다고 데모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 대지 말으라면 핑계. 우리는 다 뭐든지 마귀 핑계 대. 아파도 마귀 핑계, 졸려도 마귀 핑계 대, 미워해도 마귀 핑계, 뭐든지 마귀 핑계 대는데 핑계 대지 마십시오. 뭐에 속느냐면 여러분의 혼과 몸에 속는 겁니다. 아시겠죠? 혼에 속고 여러분의 혼에 속고 여러분의 몸에 속는 거지. 물론 개중에 마귀도 그 속에 같이 끼어와요. 예. 그렇지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부하면 마귀도 여러분 못 건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아까 성령님도 여러분이 하셔야 성령님도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도록 틈을 주고, 건수를 주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통로를 다 열어주니까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이 들어오지 마! 그런데 마귀가 막 삐지고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미워할 때 그 미워하는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혈기 낼 때 그 혈기 내는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핑계 대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자, 50년 전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 이 원리를 그가 50년 전에 그가 몸이 아파서 고통받으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늘 걱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야장창 염려하고 주야장창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예? 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가진 성경 나나주에는 나나주가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 얘기거든요.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보고 자란 게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핑계를 또 대잖아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늘 염려하고 사는 거 그거 보고 자라서 나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참 가끔 보면 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염려가 팔자라 그러잖아요. 걱정도 팔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 하여간 안 해도 될 걸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제가 아는 분도 그래. 그냥 가불해서 있지도 않을 것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가불할 필요 없어요. 가불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할 거 없다니까요. 예. 바보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남편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아니 그걸 왜 걱정해? 아직 살아있는데. 아멘 주여. 그냥 있을 때 잘해. 누가 그럽디다. 있을 때 잘해라고. 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우리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한다 그 말이.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두 분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걱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심장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무덤에 갈 때까지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성경의 다른 나라주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번역한 말이, 시험이라고 하는 번역한 그리스어는 시험이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한글에는 그냥 시험이 다 똑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해서 유혹, 미혹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 또 연단, 연단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만은, 자, 고지서 대금도 내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언제 기뻐하느냐? 뭐 또 돈 걱정 없고 그냥 평안하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스릴을 맛보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평범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스릴이 있어야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잖아요. 왜요? 거기서 막 질 것 같은데 이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거기서 스릴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기장에 가서 막 와! 그러고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아유 졌어 그럴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언제가 기쁘냐면 스포츠 경기에도 역전승할 때 그렇게 좋아. 그잖아요. 쳤다 마지막에 탁 이기면 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힘들지만 주님께서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실 때 그때 기뻐해. 자, 당신이 당면한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기쁘게 여겨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여기서 생기는 것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려울 때 정말 기뻐해 보라고요. 어떻게 기뻐해?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고 진짜로 되네? 이제 그렇게 되어야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이 믿어졌을 때 이제 그게 실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환자였지만 기쁘게 여김으로써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과 시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범사에, 옛날에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저도 맨날 했던 소리가 그거예요. 범사에 어떻게 짜증날 때도 있죠. 좀 그러면서.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감사가 되고 기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이고 죽겠대, 아이고 죽겠대 그러니까 예? 기쁜 마음이 어디 있어? 예? 근데 그게 감사로 바뀌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일시적으로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밤에 지금 화장실이 탁 아파트 집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뒷간이라고 저 뒤에 있어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겨울에 추운데 이제 밤에 소변 마려. 그러면 가긴 가야 되는데 싫고 그러잖아요. 참다 친구가 예, 어디 가냐? 나 화장실 가. 그건 내 것까지 쏘고 오라. 그러잖아. 내 것까지 다 싸고 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내 소변을 대신 싸줄 수 있어요? 못 싸. 내가 가서 내가 해야지. 내가 볼 일을 내가 봐야 내 거 해결이 되지. 친구 가서 소변 본다고 내 소변이 봐주는 게 아니야. 이건 뭐야? 다른 사람이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건 여러분이 있고 내가 할 건 내가 따로 있고요. 내가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건 따로 있는 거지.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나는 기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생활에서 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개발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밖에서 오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 우리의 겉사람 이 육체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이게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주님 오실 때 점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어떻게 개발하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묵상하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